지금 우리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21장뿐만 아니라 21장 우리가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그렇고요. 또 22장도 그렇고 23장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뭐 꼭 이런 걸 듣고 꼭 읽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꼭 보고 아하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는 누군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부분을 뭐 이 말씀하고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에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재판관도 그렇게 되죠. 재판관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재판관이 옛날에는 제사장이 재판관이었는데 지금은 재판관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효성동이죠. 효성동이 있고 작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람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이 사람이 효성동에서 죽었구나. 그러면은 효성동에서 그래도 유지들이 나가서 그 사람 시체를 다 수습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시체가 여기 널브러져 가지고 짐승들이 먹게 하지 말고요. 잘 수습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온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 하죠. 자,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는 부유하면서 종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불어가지고 부리는데 그 부린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아우성이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인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곡식을 내는데 제대로 된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풀, 옛날에는 아마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덜하든지 아니면 없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땀 흘려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 이후에 그일이 있었지만 그 뒤에 가인 이후부터는 더 심한 노동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뒤에 보니까 다윗 때 일어난 일인데요. 다윗 때 갑자기 연문연 계속해서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흉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흉년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모든 거 해드리려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왜 흉년이 들죠?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억울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아니 저희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누구죠? 라고 하니까 다윗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이제 민수기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그 그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접수를 하는 땅이 있죠. 어디예요? 가장 먼저 여리고라는 것이죠. 여리고 다음에 여리고를 친 걸 보고 들어온 사람들 있죠.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멀리 있으니까 당신하고 화친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게, 싸우지 않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이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뭐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냥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거죠. 이게요. 영혼이 하소연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하는데 나중에 요한 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거죠. 아무리 그 안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있다 할지라도 첫째는 그 시체를 잘 수습해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면서 혐오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체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욕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시체를 묻어놓은 거를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린 거.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대로 잘 묻어주고 또 그리고 그 죽은 사람도 시체지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존중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에 마음에 한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 죽은 다음에 귀신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공평해질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 이렇게 공평하게 다 처리하셨구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포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거는 적어도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3,500년 전에, 그런데 놀랍게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00여 년 전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여 년 전 이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포로들을 끌고 와서 죽이고 살리고 이걸 일을 시켜 먹을까 뭐 할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진짜 이게 없어진 게 오래치 않은 일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 포로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렇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냥 싸우고 싶으니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떨 때 전쟁하라는 거죠?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당장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리까? 전쟁하리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시면 전쟁을 하고, 하지마 하면은 아무리 억울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했는데 하고 나니까 포로 중에 보니까 여자가 참 예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 그 죽이는 사람과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기는 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후에 전쟁을 할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 문제가 되겠죠.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가나안 이후에 가나안을 정벌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를 그 포로 중에도 남자는 다 죽입니다. 남자는 다 죽이고요. 결혼한 여자 죽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결혼한 여자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를 하나 그 남자는 죽였는데 여자를 살렸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에 와서는요 이게 인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 주신 말씀으로만 해도 굉장히 이건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한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 아내를 맞이할 거야 이렇게 해서 했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또 팔아먹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돈 받고 팔지 말고 만약에 내가 싫어지면 그냥 자유롭게 놔줘라. 자유롭게 놔줄 때에 먹고 살 만큼 다 해가지고 다 해줘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하고는 그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장자를 누구로 할 거냐는 거죠. 자, 첫째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죠.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두 아내 중에서 내가 아끼는 아들이 있고 아끼지 않는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장대로 세울 거냐? 그러면은 내가 아끼지 않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그 장자를 누구로 세워요? 아끼지 않는 여자라 하더라도 첫 번째 나온 그 아들을 장자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더 이뻐해요? 요셉을 이뻐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이뻐하고 요셉에게 먹을 걸 얼마나 줘요? 2배를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색다른 걸 입혀줘요. 색동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일단은 아내를 많이 얻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17절 보니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몫이라고 하니까 두 몫이 뭐야? 두 몫은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하나 나누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4명 몫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몫의 2배를 갖는 겁니다. 장자는. 그 두 몫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모시고 또 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항상 장자는 더 많이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장자가 다 갖게끔 돼 있었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자가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갖게 하고 차자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갖게 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장자가 돈이 없으면 집안의 질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질서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든 학식이든 모든 부분에서 가장 큰 형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18절 보니까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있으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너 오늘 몇 대 때린다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말이에요. 이 녀석은 말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웬만하면 이런 데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죠. 웬만하지 않고 아주 못된 녀석이라는 거예요. 아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못됐냐 보니까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방탕하고 뭐까지 해요? 술 마시면 아주 속된 말로 뭐라고 개가 된다고 하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21절 아주 이건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 부모가 이거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못됐으면 부모가 이렇게 하겠냐면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면 이라는 거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악을 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지하라고요? 악을 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데려다 죽이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당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악을 지하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자꾸 보게 되면요. 악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옛날에는요. 조금만 잔인한 장면이 나와도 어우 어떻게 저렇게 봐.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웬만큼 잔인한 거는 쳐줘야 안 쳐줘요?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잔인한 거 가지고는 아유 뭐 저 정도는 뭐 다 그렇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잔인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은 애들도요 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잔인하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악을 제해라 라고 제하는 목적에서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누가 맡아요? 나라에서 맡고 재판을 해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맞물린 부분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퍼져나갈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려 있으니까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무슨 구세주가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다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산채로 못 박혔습니까? 죽고 나서 못 박혔습니까? 산채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달렸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 시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효시라는 게 있어요. 효시.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이렇게 잔인하게 보여주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죄지면 역적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을 죽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첫째는 보니까 사람이 살았을 때 매다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매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죠. 23절을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는 죽은 시체를 매달았고 둘째는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딱 해놓고 바로 내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바벨론이나 뭐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에서 이걸 범죄한 사람들 갖다가 매달았거든요. 매달을 때는 하루만 매달았을까요? 며칠 동안 매달았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살아서 건강한 노예들은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도 살았답니다. 건강해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뭐가 와가지고 쪼아 먹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 우리나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처럼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두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날 내렸잖아요. 그날. 왜?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가지고 양쪽의 강도들은 살아있으니까 죽여야 되니까 다리를 꺾어보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왜 다리를 꺾어보겠어요? 실제로 안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죽여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니까 창으로 한번 찔러보니까 끝났구나. 생명이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내린 거예요. 꺾이지 않고. 그 양쪽 강도는요 살아있어.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두지 않았죠. 바로 그날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 맞아야지 저주를 받은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인 거,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은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그 땅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신명기 21장 처음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의 피냄새 맡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22장을 보니까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전에 말씀과 조금 약간 좀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77쪽이고요) 구약성경 177쪽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117쪽,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보니까 23장의 4절과 5절을 보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죠. 그리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짐을 싣다 넘어지면 일으켜줘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좀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22장에 가보니까 2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하죠. 지금 그 원수를 이야기하고 형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원수라는 거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원수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아유, 이 왼수 덩어리 하잖아요. 누가 가장 큰 원수냐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위스하고 뭐 이렇게 원수지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원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하고 가장 원수질까요? 일본, 중국. 왜 원수지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우니까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뭔가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저 부산에 사는 뭐 개똥이가 아니에요. 저 평양에 사는 소똥이가 아니라고요. 그 누가 가장 큰 원수죠?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한 마을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누군가와는 엄청나게 싸우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읽다가 신명기를 읽으면, 아, 거기는 원수였는데 여기는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았냐? 그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 잊어버려봐라. 네 속 좀 상해봐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시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는데 형제래. 그죠? 형제,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잘 키웠다가 돌려줘라.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복, 옷을 주어도 절대 그것을 네가 쓰고 이렇게 하지 마. 보관해놨다가 잘 빨아가지고 보관했다가 오면은 누군가가 누가 옷 잊어버렸대. 누가 옷 잃어버렸다고 하던데 하면은 찾아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사니까 그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아깝지 않으니까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귀도 귀하고요. 옷도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사람들이 찾고 다녔다는 거죠.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옛날에 출애굽기는 보니까 원수의 낙이나 소였잖아요. 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원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막아주고 미리미리 하라는 겁니다. 그냥 꽃이다. 아이고야,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딱 보고 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마를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실제로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그죠? 스코틀랜드 보면 그 전통 의상이, 남자 의상이 뭐예요? 치마입니다. 요즘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 엘사의 광고를, TV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 플러 스커트를 쫙 벌어지는 스커트를 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 색깔이 좋다 하면서 남자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쫙 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참 문제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치마를 많이 입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따지고 본다면 남자들이 외투를 입잖아요. 외투가 치마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뭐 치마를 입었냐 바지를 입었냐 그래서 치마를 입었으니까 여자고 바지를 입었으니까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옷이 있고 여자의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자꾸 입으려고 하고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으려고 한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치마를 입었다, 여자가 바지를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입는 것은 남자고 이것을 입는 것은 여자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그 남자는 왜 그 옷을 입겠어요? 남자는 남성스러운 남성의 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여성스러운 여성의 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치마 입는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6절을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다 죽이지 마라, 다 잡아먹지 마라, 하나는 살려줘라, 꼭 살려줘라. 이것 맞는 말씀이죠. 첫째는 어미와 알을 다 먹는 것은 좀 잔인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세대가 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새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꼭 보호를 해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게 있죠.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꽃게를 못 잡는 시기, 바다에서 다른 고기를 못 잡는 시기, 금어기를 만들어 놓죠. 그때는 잡지 마라. 그리고 치어를 만약에 고기를 잡아도 치어 해가지고 10cm는 잡지 말고 15cm는 잡지 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맛있어. 이건 이것대로 맛있어. 요즘 보니까 돼지고기는 그냥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냄새나고 애저가 맛있다. 그 애저 중에도 어떤 돼지가 맛있냐면 뱃속에 있는 돼지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 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또 따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짓은 하면 범죄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그 다음에 10절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소와 나귀를 이거를 얘기하면 앞의 내용도 함께 얘기가 됩니다. 소하고 나귀하고 결이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소 한 결이하면 두 마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끄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소가 힘이 훨씬 세겠죠. 그럼 나귀는 끌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끌지 못하니까 뱅글뱅글 돌겠죠. 그러니까 힘이 균형에 맞는 것을 함께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했는데 보세요. 모라는 게 있죠. 모라는 게 있고요. 모는 세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세탁할 때 만약에 우리 쓰는 중성세에 넣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쪼그라들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면 같은 건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면하고 모하고 함께 짠 거는요. 세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죠. 자, 그럼 한번 그런 것들 두 개 딱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얘는 쪼그라들지 않고 얘는 계속 쪼그라들고 옷이 엉망이 되겠죠. 이런 부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멋있어, 이뻐 하다 보면 결국은 쓸모 없어지게 된다. 낭비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쁜 모습만 드러내지 마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내용은 이거 13절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하면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맞다. 뭐 순결세약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여자들만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들 똑같은 거죠.
근데 남자들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게 묵인하는, 용인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이거예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자가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할 때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참 그때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녀인 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의 표를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내보이고 처녀였습니다라는 게 보여지면 그러면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여자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처녀의 표가 없다면 여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 쓰는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좀 낮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긴 하죠. 자, 21절 보세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을 하면 돌로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 이런 데는요. 여자가 저 여자가 매춘 짓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만 하는 것으로도 다 끌어내가 돌로 쳐 죽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거라고. 한 군데 맞는 게 아니라 계속 날라오는 돌에 맞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터지고 죽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악을 제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라고요? 악을 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이 독특합니다. 다른 부분은 한 사람만 죽이는데 22절만큼은 두 사람을 다 죽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사람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녀인 여자와 남자와 약혼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그와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할까요? 둘 다 죽이라고 할까요? 남자와 여자 오늘 아침에 그냥 그 포털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뜬 게 또 어떤 섬에 유부남과 처녀 선생님이 또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유부녀와 유부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유부녀와 유부남이 이 사람들이 동침을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동침을 하면 그러면 상대방 서로 부부니까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동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그러면 그 가정은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여자가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리면 한쪽은 남자가 없어지고 한쪽은 여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애를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여자는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아와 과부는 어떡하냐? 하나님 이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 살려주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는 누가 책임지냐면 공동체에서 책임져라. 공동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이 복지 정책들이요. 성경 말씀에서 보는 내용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고 또 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 안 맞출 거야. 그러지 않죠. 다 놔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꼭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을 맞춰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맞춰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맞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옮겨봐요. 더 큰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부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일 여자가
어떤 약혼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여기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강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한 사람은 안 죽이고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만 죽이냐, 남자만 죽이냐, 이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힘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그 여자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자는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힘만 행사했던 그 남자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여자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했다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 우리 법조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처녀는 뭐 어떤 관계를 가지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속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옆집 다른 어떤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자기가 범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아. 그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들에서 만났다는 것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 구원할 자가 없음이라. 근데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면은 평생에 버리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요즘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은 법정에서 당신은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리 안 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동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해요? 그거는 만약에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남자가 죄가 있다. 여자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요즘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법도 점점 세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고지식하게 따지고 하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일이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잠깐 더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혼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구 그럼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자들이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후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오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사람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너희들이 정의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